축복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 히브리 알파벳은 22자로 되어 있습니다. 네. 글자마다 다 나름대로 의미가 담겨 있는데 여기 시편 119편 말씀은 히브리 알파벳 22자를 한 자당 8절씩 그렇게 배당을 해서 176절까지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 시편 119편 말씀에는 보면 각 절마다 꼭 하나님의 말씀 혹은 율법 이런 것이 담겨 있는 표현이 꼭 들어있습니다. 똑같은 표현은 아니지만 간접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에 관한 내용들이 꼭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은 성경의 한 중앙에 있는 그런 아주 소중한 말씀이고 이 하나님의 율법에 대해서 정말 이런 것이어야 하구나 하는 것이 구구절절히 담겨 있는 말씀이 시편 119편의 말씀입니다. 근데 오늘 말씀은 이제 제일 끝자 앞에 있는 말씀 글자입니다. 그래서 이거를 좀 시버리 말로 해서 죄송합니다만 시인이라고 하면 신 생긴 게 치아같이 생겼습니다. 이같이 생겼습니다. 그래서 이 시인은 치아를 상징합니다. 이를 상징하는 글자가 이 시인이라고 하는데 이제 이를 가지고 주로 뭘 하냐면 옛날에 싸움할 때 물을 뜯는다 하면은 주로 이제 치아가 생각나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말씀해 보면 이 지금 우리말로는 약탈품이라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전의 성경에는 보면 전리품 이야기가 나옵니다. 탈취물, 전리품 그렇게 이야기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오는 이 계시라고 하는 것은 전리품처럼 그렇게 가치가 있다. 혹은 전리품보다 더 가치가 있다. 이 세상에 소중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전리품이 결과론적으로 이게 귀중하다, 소중하다 그거보다는 그 가정이나 그 결실의 내용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담고 있습니다. 전쟁을 하게 되면은 이 전쟁에 승리를 하게 되면 내 가족을 지키고 나를 지키고 우리가 살던 땅을 지키고 나라를 지킵니다. 근데 전쟁에 패하게 되면 나라를 잃고 고향을 잃고 내 가족을 잃고 때로는 나를 잃어버리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전쟁의 전리품이 상징하는 것은 나라를 지켜냈다. 가족을 지켜냈다. 우리 모든 공동체의 생명을 지켜냈다는 이 의미가 담겨 있기 때문에 전리품의 구체적인 내용이 어떤 거냐 하는 것과 상관없이 정말 이 전리품이라고 하는 의미가 주는 것이 큽니다. 그런데 나라를 지켜낸 결실 혹은 내 가족의 생명과 내 고향의 터전을 지켜낸 이 의미를 담고 있는 것이 뭐냐? 주님의 말씀을 딱 가진 것이 그와 같은 큰 의미를 가진다는 겁니다. 다윗은 누구보다도 전쟁터에서 많은 시간을 보낸 사람입니다. 그래서 생명의 문제가 어떠한 것인지 전쟁이 무엇을 의미하는지 너무나 잘 아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겪어보니 이 전리품의 그 의미가 하나님의 말씀을 내 마음속에 딱 품고 있다는 것과 같은 뜻을 가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달았습니다. 나의 운명이, 우리의 운명이, 우리 조국의 운명이 말씀에 담겨 있구나.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조국이 살 수 있고 이 말씀을 가지고 있으면 우리 공동체가 설 수 있고 내 생명을 지킬 수 있고 내 가족을 지킬 수 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내 속에서 떠나버리면 내 생명도 무너지고 우리 가족도 무너지고 이 말씀이 떠나버리면
나라도 무너지고 우리 모든 좋은 문화와 전통들도 다 잃어버린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딱 지키는 것이 얼마나 소중한지 모르겠다. 그래서 여기 전리품이라는 표현을 썼습니다. 이전에 성경에 전리품이라는 표현이 더 좋은데 이제 새로 더 잘한다고 했는데 더 잘한 것이 여기는 탈취물로 되어 있으니까 뭐 어떤 뭐 강도 일을 하는 것처럼 혹은 뭐 도둑질을 한 것처럼 이런 느낌도 없잖아 들어있지만 이 탈취물보다는 이 전리품이라는 것이 훨씬 더 좋은 것 같습니다. 그처럼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는 것이 소중합니다. 이 말씀을 지키는 것은 여기 첫 번째 말씀에 보면 고관들이 거짓으로 나를 핍박하오나 나의 마음은 주의 말씀만 경외하나이다. 고관들이 권력 있는 사람들이 거짓으로 나를 괴롭힌다. 예수 믿는 사람은 항상 이걸 당합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모든 악한 말을 할 때는 이렇게 그때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권력을 가지고 우리를 괴롭힐 때 이겨내느냐? 하나님의 말씀을 다 붙잡고 있어요. 내가 주님의 말씀을 사랑합니다. 주의 말씀은 내 발의 등이요 내 길이 빛이 되는 그 말씀을 딱 붙잡고 있으면 주의 말씀을 가지고 있는 이 사람에게 평안이 온다 하는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의 친구들이 그랬습니다. 다니엘의 친구들이 느부갓네살 왕으로부터 박해를 당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은 성경에서는 그냥 일반적인 왕으로 표현되어 있지만 일반 역사를 보면 이 느부갓네살 왕은 아주 교활하고 그리고 무자비한 왕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사자처럼 푸악하고 아주 여우처럼 교활하게 세상을 통치했던 왕이 느부갓네살 왕입니다. 그래서 두라 평지에다가 이 사람이 자기가 신이라고 하는 사실을 가시하기 위해서 자기 행상을 따라서 금신상을 딱 만들어 놓고 여기 절하지 않으면 다 죽이겠다 이렇게 했습니다. 동시에 모든 이 고관 대작들을 모아놓고 여기 절하지 아니하면 죽이겠다고 하는 그런 풀무불을 딱 만들어 가지고 대비를 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도 보이지 않는 악한 사탄마귀의 계략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같은 일이 벌어질 것을 다니엘의 친구들이 알면서도 그 법령이 시행되는 현장에서 절하지 아니했습니다. 그럴 때 절하지 아니한 것을 아마 뭐 이게 사람이 하도 많으니까 절을 하는지 안 하는지 모를 거 아닙니까? 그런데 주변에 감시하는 사람들이 딱 거기에 붙어가지고 이 사람들을 어떻게 하든지 없애버려야 되겠다고 시기하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을 고발을 하니까 뭐 그 당당히 끌려가지 나올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리 끌려 나와서 이제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이 왕이 야비한 사람이고 무자비한 사람이고 교활한 사람이고 세상의 모든 권세를 다 가지고 있는 그 느부갓네살 왕이 물었습니다. 절하라. 그러니까 이 친구들의 이야기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건져낼 겁니다. 당신의 손에서 하나님께서 건져낼 겁니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나는 왕의 금신상에 절하지도 아니하고 머리 숙이지 않겠습니다 하고 딱 거절을 했습니다. 이게 왕의 권세 앞에 벌벌벌벌 떠는 두려움과 공포 속에 있는 사람은 결코 이와 같은 태도를 나타낼 수 없습니다. 주님의 말씀을 딱 붙잡고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그 왕의 권세보다 더 크신 하나님을 온전히 의지하고 당당할 수 있었습니다. 이방에서 포로로 끌려와가지고 배설을 하는 사람들인데 누구보다도 세상 사람들을 판단하기에 저 사람들은 왕의 은혜를 많이 입은 사람들이다. 저 사람들은 누구보다도 왕의 명령을 거역할 수 없다.
이렇게 생각하는데 그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는 그렇게 생각 안 했습니다. 왕의 명령보다도 더 위에 하나님이 계시고 하나님의 명령에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것이, 주님의 말씀을 의지하는 것이 세상에 가장 강력한 권력을 의지하는 것보다 더 강하다 하는 사실을 명확하게 알았습니다. 그래서 거짓으로 너희를 거스려 악한 말을 하는 이 느부갓네살 왕 앞에서 당당하게 믿음을 지켰습니다. 지켰더니 느부갓네살이 화가 나서 풀무불을 7배나 더 뜨겁게 해라. 뭐 실제로 7배 더 뜨겁게 하려고 해도 할 수도 없습니다. 뭐 쇠가 달구지는 온도가 딱 정해져 있는데 아무리 올리고 싶어도 올라가지는 않습니다만은 그래도 이제 올릴 수 있는 대로 다 올리다. 사람이 할 수 있는 대로 온도를 최대한 끌어올려 가지고 던졌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은 불문불에 들어가기 틀림없는데 던지는 사람들은 불에 타 죽고 던짐을 당한 이 세 사람들은 그 위에 걸어 다니고 있어요. 그리고 세 사람뿐 아니라 한 사람 더 같이 다니고 있습니다. 한 사람 더 같이 다니는 이 사람 누구냐? 누구는 천사들이라고 하고 어떤 분들은 예수님이라 하기도 합니다. 구약에 나타난 예수님이다 이렇게 하기도 합니다. 그건 뭐 우리가 정확하게 알 수 없는데 하여튼 한 분이 더 같이 다니고 있었습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이 세 사람을 지키고 보호하신다는 걸 의미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들이 나왔을 때 보니까 머리카락 타는 냄새도 없어요. 옷은 불에 들어가면 금방 타지 않습니까? 탄 냄새도 하나도 안 납니다. 신기할 수밖에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 왕이 항복했습니다. 이들은 너희들이 섬기는 왕이 진짜 하나님, 그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다. 느부갓네살 왕이 자기가 신이라고 증명을 하려고 하다가 오히려 하나님이 신입니다 하고 증명하고 말았습니다. 그러니까 뭐 누가 이겼습니까? 자기가 신이 아닌 것은 증명이 되고 하나님이 참 신인 것은 증명이 됐으니 하나님의 말씀을 딱 붙잡은 사람이 세상 근세 다 가진 사람을 이겼습니다. 그 말씀을 지금 우리가 듣고 있으니 우리가 앉아있는 이 자리는 참 복된 자리 아닙니까? 그 말씀을 우리가 상고하며 살아가고 있으니 얼마나 감사한 일인지 모릅니다. 구약에만 그런 일이 있는 게 아니고 오늘 신약에도 보면 이 바울과 아굴라 그리고 브리스가 이야기도 마찬가지입니다.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이 글라우디오 황제 때 로마에서 박해를 받아가지고 고린도로 쫓겨왔습니다. 단지 유대인이라고 하는 그 이유 때문에 로마에서 추방을 당했습니다. 이 전부 이런 짓을 하는 것은 이 정말 느부갓네살 왕이 하는 것과 다를 바 없는 그런 행위 아닙니까? 항상 권력을 가진 그 배경에는 보면 이런 어두운 그림자가 있습니다. 그래서 너무 권력 좋아하지 마시고 권력 주변에 가면 이 어두운 그림자 때문에 언젠가 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 느부갓네살이 아니라 글라우디오 황제에 의해서 추방령을 당한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 쫓겨왔습니다. 추방을 당해왔습니다. 그리고 이 바울도 아덴에 갔다가 전도한 일에 크게 실패를 하고 낙심하고 낭망해서 고린도에 왔습니다. 그런데 추방당한 이 사람들하고 이 낙심한 바울이 만났습니다. 그런데 이 아굴라와 브리스가는 예수를 믿는 사람이었습니다. 여기 바울이 전도한 사람이 아닙니다. 여기 성경을 한번 쭉 읽어보면 바울이 이 로마에서 추방을 당한 이 사람들을 전도를 해서 이 사람들이 예수를 믿었다 이게 아니고 이미 예수를 믿고 있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고린도에 와서 예수님을 전가하던 바울을 만났습니다. 이 삼위일체가 딱 된 거죠. 그런데 이 아굴라라고 하는 사람은 아시아에 있는 본도 출신의 사람입니다. 브리스길라는 로마에 있는 귀족 출신입니다. 보통
여인들에게는 이름이 붙여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름이 붙여졌다고 하는 것은 그가 아주 유명한 사람이거나 귀족이거나 그럴 때 이름이 붙여집니다. 그래서 성경에서 여인들에게 이름이 붙여지는 경우가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그런데 여기 브리스가는 나중에 이름 자체도 브리스길라라 이렇게 불리기도 하고 브리스가로 불리기도 하고 나중에는 아굴라보다도 먼저 이름이 불리기도 합니다. 6번 이 사람 부부 이야기가 나오는데 2번은 아굴라가 먼저 불리고 4번은 브리스길라가 이름이 먼저 불립니다. 누가 먼저 부르느냐, 누가 중요하느냐 하는 것을 결정한 내용들입니다. 그러니까 여인의 이름이 먼저 불렸다고 하는 것은 이 여인이 더욱 교회 안에서 큰 영향력을 행사했다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성도들 중에도 그 여성분들이 많으신데 이 브리스길라도 보면 처음에는 남편 다음에 그 이름이 불렸습니다만 나중에는 그 여인의 이름이 먼저 불렸습니다. 이리 되면은 또 교회가 잘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게 어떻게 해서 잘 됐느냐?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가는 데마다 자연스럽게 거기가 교회가 됐습니다. 고린도에서도 이 사람들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거든요. 장막 만드는 일이 뭐냐면은 뭐 지금으로 이야기하면 텐트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뭐 조그마한 이 텐트가 아니고 사람들이 이제 그 이동을 할 때 이스라엘 사람들이 유목 생활을 하면 유목민들이 이 생활을 할 수 있는 집을 만들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전쟁을 하면 전쟁할 때 그냥 뭐 지낼 수 있는 게 아니고 막사가 있지 않습니까? 막사. 그 막사를 만드는 일을 하는 사람이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입니다. 그러니까 로마에 이런 사람들이 꼭 필요하지 않겠습니까? 전쟁 좋아하고 뭐 군인들 많고 이런 세상에서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 기술은 국가 산업 중에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 같은 일을 했기 때문에 아주 중요한 기술을 가지고 있는데 이 바울도 그런 기술을 가지고 있습니다. 바울이 이 이제 힐릴 학파에 속해 있는 학자였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에 이 랍비 교육을 받으면 책만 읽어가지고는 이 랍비 자격을 안 줬습니다. 무언가 생산적인 일을 해낼 수 있는 능력을 갖춰야 된다 해서 꼭 기술을 한 가지씩 가지도록 했습니다. 기술 한 가지 가지고 악기를 꼭 다루도록 돼 있습니다. 저는 랍비가 안 됩니다. 왜냐하면 악기를 못 다루기 때문에. 기술은 몇 개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도 자녀를 키울 때 이거 랍비 생각해 봐야 됩니다. 아이들을 키울 때 공부도 시켜야 되겠지만 기술도 한 가지 가지도록 만들어야 되고 그 다음에 악기를 가지도록 그리고 모든 사람들과 대화할 수 있도록 기본적인 교양을 갖추도록 에티켓을 갖추도록 예의를 잘 가르쳐야 됩니다. 예의 없는 사람은 세계인이 될 수 없습니다. 에티켓을 모르는데 에티켓이 안 되어 있는데 인간관계를 제대로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꼭 악기 가르쳐라. 그 다음에 세계적인 사람들을 대화할 수 있도록 교양을 가르쳐라. 기술을 가르쳐라. 우리나라 기술을 아는 사람 별로 없는데 이게 이제 우리나라가 문제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가 이래가지고 먹고 사는 나라인데 자꾸 일하는 시간을 줄이려고 기술 없는 사람들, 기술을 안 배운 사람들이 자꾸 나라를 옮기다 보니 그냥 막 머리로만 가고 되는 줄 알고 지금 이리 가면은 우리나라는 지하자원도 없고 그 사람 살 수 있는 땅이 산은 많습니다만은 사람이 거주할 수 있는 땅이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일해가지고 땀 흘려서 우리가 살 수밖에 없는데 일하는 시간을 자꾸 줄여들이라 그것도 뭐 필요할 경우에 해야 됩니다만 놀 때는 화끈하게 놀고 일할 때는 확실하게 일해야지 그걸 갖다가 24시간 놀고 싶은 사람 24시간 놀도록 만들고 50시간 일하고 싶은 사람은 50시간 일하게 만들고 이렇게 해줘야지 이게 뭐 법을 막 가지고 이 사회주의도 아니고 공산당도 아니고 그런 식으로 자꾸 나오면 곤란할 겁니다. 근데 하여튼 그거는 이제 그 예외적인 이야기이고 여기 보면 바울과 이 사람들은 생업이 같았습니다.
바울도 이 장막 만드는 일을 했습니다. 아주 이건 고급 기술입니다. 정교한 기술입니다. 그래서 이제 업이 같았는데 우리가 업이 같으니까 우리가 말이 통한다 이리 된 게 아니고 업이 같은 것으로 말이 통한 것이 아니고 예수로 말미암아 말이 통해요. 본도에 있는 이 사람이 혹은 이 로마에 있는 이분들이 어떻게 그러면 예수를 믿게 됐나? 오순절날 이 성령 강림절날 여기 베드로가 설교한 그 현장에 와서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듣고 그 사람들이 성령 받아서 곳곳에 흩어져서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때 이 아굴라와 브리스길라가 로마에서 장막을 하면서 예수를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와서 만났는데 바울을 만났는데 예수 믿는 사람. 그래서 힘을 모아가지고 이제 고린도에서 전도하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살고 있는 이 집이 교회가 됐습니다. 교회가 되었다고 하는 것은 자연스럽게 이분들이 사는 집에 사람들이 모여들었다는 거예요. 그 고린도에서만 그런 게 아니고 이제 같이 바울과 함께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전도 활동을 같이 했습니다. 그리고 에베소에 갔는데 에베소에 가서도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있던 이곳이 교회가 됐습니다. 이 사람들은 어디 가든지 딱 그 사람들이 살고 있는 곳은 그냥 사람들이 모여가지고 교회가 됐습니다. 지금 그처럼 교회당을 따로 만들어서 예배를 드린 게 아니고 그 당시에는 가정이 예배 처소가 되었기 때문에 이분들이 가는 곳마다 예배 처소가 되었습니다. 고린도 교회도 예배 처소가 되었고 뿐만 아니라 이분들은 성경 말씀도 잘 가르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래서 이 아볼로 이야기가 나올 때 보면 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아볼로가 이 사도행전 18장 24절에 보면 알렉산드리아에서 난 아볼로라 하는 유대인이 에베소에 이르니 이 사람은 언변이 좋고 성경에 능통한 자라. 그가 일찍이 주의 도를 배워 열심히 예수에 관한 것을 자세히 말하며 가르치나 요한의 세례만 알다. 예수님을 전하기는 하는데 요한의 세례만 하는 거예요. 성령 세례를 알아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와 같은 마지막 마무리가 잘 돼 있지 못한 이걸 누가 채워줬느냐 하면 그가 회당에서 담대히 말하기 시작하거늘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듣고 데려다가 하나님의 도를 더 정확하게 풀어 이르더라. 이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딱 들어보고 그 공개적으로 그렇게 하면 또 망신스럽지 않습니까? 집에 딱 데려다가 정확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딱 풀어가지고 예수님이 누구신지 성령님이 누구신지 이걸 가르쳐 줘가지고 이제는 요한의 세례가 아닌 성령의 세례를 알고 이 사람들이 이 아볼로가 가서 이제 그걸 가르치게 되니 더 많은 사람들이 믿게 되고 많은 유익을 얻게 되었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를 이야기할 때 이 바울이 뭐라고 이야기했냐면 로마서 16장 말씀에 보면 너희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나의 동력자들인 브리스가와 아굴라에게 문안하라. 그들은 내 목숨을 위하여 자기들의 목까지도 내놓았나니 나뿐 아니라 이방인의 모든 교회도 그들에게 감사하느니라. 또 저희 집에 있는 교회에도 문안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로마서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 로마에 돌아가서 이제 활동을 하는데 로마에 돌아가서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다시 장막업을 회복해서 활동을 하게 될 그때에도 그들이 사는 집은 교회가 됐다는 겁니다. 그런데 어떤 정신을 가지고 교회를 했느냐 하면 바울이 로마에 와가지고 이 나중에 전셋집을 얻어서 그 감금된 그런 상태에서 이제 집 안에서는 이 가택 연금을 당한 그런 상황에서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가 됐는데 그 뒷바라지를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했고 어느 정도 자세를 가지고 했느냐면 자기 목이라도 내을 정도 그런 이 간절함을 가지고 적극적으로 헌신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로마의 복음 전해지는데 브리스길라와 아굴라가 큰 몫을 했고 나중에 바울이
이 목이 잘려서 죽었습니다. 그래서 목이 잘려서 순교를 당했는데 목이 툭 떨어질 때 한 번, 두 번 뛸 때마다 툭툭 뛰어가는데 그곳마다 이제 교회를 세웠다고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는데 이 브리스길라와 아굴라도 역시 바울과 같이 순교를 당했다고 그렇게 알려져 있습니다. 근데 이분들도 보면 그 글라우디오 황제 때 이 거짓으로 고통을 당하는 이런 그런 모습이 있었지만은 바울과 함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가지고 생활하는 이 일에 자신의 모든 생애를 헌신했습니다. 이 말씀에 헌신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은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분입니다. 성경 말씀의 완성은 우리 예수님 아닙니까? 예수님을 믿는 것은 성경 전체를 믿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사랑하는 것은 성경의 완성된 그 실체를 사랑하는 것이기 때문에 바로 성경을 사랑하는 것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하나님의 말씀을 사랑하는 자, 예수를 믿는 사람 다 같은 의미입니다. 예수를 믿고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사랑을 입은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온전히 믿은 이 사람들은 예수님 이야기 할 수밖에 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살아있으면 우리의 삶은 그 어떤 세상의 삶보다 의미 있고 가치 있는 삶을 살 수 있고 세상의 어떤 것도 이겨낼 수가 있습니다. 우리나라에 그 국군 포로로 잡혀갔다가 돌아온 사람 중에 조창호씨라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이 6.25 때 이제 크리스찬인데 끌려가가지고 국군 포로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43년 만에 돌아왔습니다. 그런데 43년 만에 돌아왔는데 이분이 믿음을 잘 지켜줬어요. 어떻게 믿음을 지켰습니까? 자기가 머릿속에 어려서부터 암송하게 했던 그 성경 말씀을 계속 되새겼다. 자기가 어려서 배웠던 찬송 그것만 갖고 43년을 버텨냈다. 신앙생활을 그래가지고 믿음 빼앗기지 않고 그 믿음을 끝까지 붙들고 있다가 1994년도에 우리 대한민국으로 도망을 쳐왔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믿음을 지킨 그 배경에는 하나님 말씀 사랑하는 것이 있어서 그걸 마음에 딱 품고 있고 찬송을 마음에 딱 품고 있던 그것을 그 전부는 아니지만은 부분적인 것이겠지만 그걸 붙잡고 있다가 그래서 이 믿음을 끝까지 지켜냈다 하는 그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이뿐 아니라 이제 2차 대전 때 역시 필리핀에 근무를 하다가 포로로 된 사람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그 밀레라고 하는 이분의 간증도 보면 일본 사람들에게 포로가 됐는데 일본 사람들이 얼마나 좀 독합니까? 그런데 이 사람들이 딱 믿음을 지키고 믿음으로 내가 이 어려움을 이겨내야 되겠다 하고 생각하고 있는데 성경을 싹 뺏어버려요. 이거 성경이라도 있으면 이걸 가지고 읽으면서 위로를 받고 격려를 받는데 성경을 딱 뺏어가니까 자기 오른팔이 잘려나가는 그런 고통이 느껴지더라. 그래서 이제 성경이 없으니 자기가 암송하고 있던 성경 가지고 혼자만 또 힘이 안 되니까 믿는 사람들 싹 모아가지고 암송하는 성경 구절을 가지고 성경을 예배를 드리고 암송하고 그렇게 했다. 그래서 그 예배하는 힘으로 성경 말씀을 기억한 그 힘으로 이 포로 생활을 이겨내고 해방될 때까지 견뎌냈다 하는 그런 간증이 있습니다. 우리도 사실 뭐 여러 가지 배우고 익히는 것들이 다 우리에게 필요해서 하나님께서 제공해 주시는 것이 틀림없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을 꼽으라 한다면 우리가 주님의 말씀을 딱 듣고 그 말씀을 내 심령과 생활 속에 새기고 그 말씀을 쫓아가는 이것이야말로 우리 생활 속에 제일 중요한 요소입니다. 이것이 있으면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말씀을 제쳐놓고 그렇게 살아가면 우리 자신도 모르게 세상 사람 되어버립니다. 사고방식 자체가 성경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이 있다고 하는데 하나님 원하는 대로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하나님 원하는 대로 판단할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성경 말씀이 있어야 이게 하나님 뜻이구나. 이게 가능합니다. 그래서 어려서부터 우리 모두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배우고 그 말씀을 기억 속에 담아둠으로 말미암아 그 말씀으로 나라를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이 말씀으로 우리의 가정과 우리의 삶의 터전을 지켜내는 우리가 되어야 되겠습니다. 지금 미국에서 혹은 온 세계에서 이런 어려운 일들이 있는 것들이 우리나라에 어떤 쓰나미로 몰려올지 우리가 모릅니다. 아직은 먼 이야기처럼 느끼지만 앞으로 어떻게 큰 어려움으로 우리에게 올지 우리가 알 수 없습니다. 근데 그걸 이겨낼 수 있는 파워를 우리가 길러야 되는데 그 파워가 어디서 나오느냐? 주의 말씀을 딱 가지고 기억하고 있으면 그 말씀 붙들고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 속에 하나님은 능력이 담겨 있고 그 말씀 속에 담겨 있는 하나님의 지혜가 세상의 모든 것을 정리해 나가도록 이끌어 가실 것입니다. 그 같은 것을 가지게 되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되시기를 우리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함께 일어서셔서 복음밖에 없습니다. 찬양하겠습니다.